자, 오늘 우리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이렇게 세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1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맨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비교해야 될 말씀이라서 오늘 이 세 개만 비교하면 내용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자, 그이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하면서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낸다. 이게 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리는 건가 이렇게 좀 더 긴장감 있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대한 만큼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그동안 신실한 신학자들,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제가 잘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결론을 낸 바로는 교회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그 환난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안심되는 건 안 되는데 원래. 그러나 원래 고난은 받죠. 그러나 진노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환난은 받습니다. 그죠? 고난은 받습니다. 그러나 진노는 믿지 않는 세상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봄만 되면은 아주 재치기도 하고 눈도 비비고 막 그러면 눈도 빨개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랑 비슷한 또 알러지가 여기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또 뭐까지 더해졌습니까? 예?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정말 고충이 더 큽니다. 중국 황사랑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뭐 미세먼지 되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중국에서 건너온다고 하는데 이 지구의 자전 방향 때문에 유럽이나 동남아로 가지 않고 한국에만 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는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편서풍을 타고 이게 한국에 오는데 호주에는 없죠. 예. 호주산, 여기 호주산 두 분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자녀니까 굉장히 걱정적이네요. 예. 근데 거기는 파란 하늘 볼 수 있죠. 봄날에 파란 하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 이것이 재난의 전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봄날에 이렇게 밖에서 마음대로 숨쉬기도 좀 거북한, 제가 이런 상황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건데, 여러분 이런 날 등산 가면 돼요, 안 돼요? 미세먼지 충만할 때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데 보니까 자전거 열심히 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요, 상암 뭐 어디서 마라톤 대회 했답니다. 이건 진짜 아주 깊숙하게 미세먼지를 내 폐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가 폐 속에 들어가면요, 안 나온대요. 그 제가 저 리포트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오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마라톤 안에.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풍도 요즘 애들 소풍, 봄 소풍 보내면 애들 기관지 다 버려서 온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갑자기 굉장히 경직되는 표정이 드네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마치 후쿠시마의 방사능 그 피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 뭐 질환 환자가 생긴다든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나온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밖에 미세먼지 많을 때는 숨 안 쉬고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내쉬고 이따가 조금씩 질끔질끔 내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학생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좀 폐활량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큰 환란의 전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물이 쓰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수질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물이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도 그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산통이 어떻게 옵니까? 산통이 올 때 어떻게 와요? 처음에 조금 오다가요, 점점 잦아지면서 강도가 세져요. 다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어떻게 와요? 처음에는 조금 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출산기가 확실히 오면 애가 나올 것 같다 하면 더 잦아지면서 강도도 세져요. 이제 이 출산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죠. 해산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재림하시는데 점점 조금씩 이런 어때요? 조금씩 이런 재난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메르스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람들 다 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긴장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거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건 전염병이죠. 온역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막 할 때는 막 굉장히 긴장하고 뭐 그때 난리 났죠. 그냥 그 확성기의 확성기 문제 때문에 포도 쏘고 할 때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한번 일어난다고 하고 막 후쿠시마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막 크게 한번 흔들고 막 이렇게 되면요. 저는 LA에 살았기 때문에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지진이 여러분, 내가 그냥 발 딛고 있는 이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지진 한번 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나면요, 엄청 불안해져요. 갑자기 그냥 내 기반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 언제 한번 제가 교회에서 앉아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진이 좀 크게 왔습니다. 지진이 오면은 땅 하고 소리가 나고 올 때도 있어요. 없이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그때 지진이 하고 오는데 한번 흔들리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1층인데 우 돌고 제 다리로 돌아와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돌고 돌아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산통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재난의 때, 환란 때는 어떻게 오냐?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온다 이거예요. 지진도 나고 전염병도 들고 전쟁도 일어나고 한꺼번에 터진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 큰 환란의 때가 바로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산통이 이제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걸로 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전조들이 계속 보입니다. 핵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요, 노아의 때는 물로 망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망한다 했어요. 핵이 불입니다. 불,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핵이 지구를 몇 번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불로 다 불살라버릴 수 있는 핵이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2000년 전에 한 어부 출신의 그냥 소박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라도 예언한다고 생각해봐요. 맞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불로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아, 핵이 엄청나 불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걸로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뭐 초자연적인 불도 있겠지만 그런 불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핵이 위험하다, 뭐 하다, 이렇게 계속 이란도 핵 만든다 그러고, 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고, 계속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는 것이 이제 조심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각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경각심이 들죠? 그러나 경각심이 들지만 이것을 휴거의 시기랑 함부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그죠? 초실절, 오순절에 정확히 그 시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나팔절에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100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 말씀에도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할 때 그 나팔이 바로 나팔절 절기에 부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충 그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죠? 이제 믿을 수 있죠,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나팔절은 태양력으로는 9, 10월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매해 9, 10월쯤 나팔절쯤 되면은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생각하면서 늘 긴장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아무 설명 없이 마지막 나팔이라 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매해 그때 기다렸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지막 나팔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환란 전에 나팔절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환란 후에 휴거가 온다, 환란 후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우리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7번째 천사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불고 7째 나팔 부는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 보고, 그 환란에 극심할 때 그때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리면 그때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환란 전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제 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런가, 이거를 한번 보는 것이 오늘 그냥 딱 하나 핵심입니다. 그것만 보면 끝입니다.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딱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거기 보면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돼 있어요. 이 영접한다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게 이게 아판테시스인데 헬라어로요. 이건 옛날에 헬라 시대에 한 도시의 주민들이 귀빈이 오면은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인사하고 영접하러 나가서 그와 함께 도시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김포공항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김포공항 가죠?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LA로 가요? 아니면 서울로 들어와요? 김포공항 갔다가 다시 갑시다 하는 사람 없죠? 영접하러 나간 거는 만나서 같이 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헬레니즘 시대 고위 공직자가 시를 공식으로 방문하면 시민들이 마중 나가서 호위하고 들어오는 행위,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키케로도 이 단어를 썼고요. 시저 뭐 그런 이탈리아 경유에 올 때 이 단어를 써서 영접한 모습을 자기가 묘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도 다 포함해서 영접한다는 게 그런 뜻이다. 가서 우리가 김포공항에 오실 때 손님 맞으러 나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서 같이 예수님과 내려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한번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시는데 그때 공중에서 맞이하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가 맞지 않냐. 무천년설 휴거가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천년설도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거든요.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에서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환난 전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무천년설은 다 환난 후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헬라어 용법에서는 그런 뜻이지만 신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성경적인 용례로는 성경에 나오는 히판테시스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다 찾지 마십시오. 오늘은 찾을 시간이 많지 않고 우리가 빨리 지나갈 거니까 거기서는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신랑을 이제 영접하고 등불을 밝혀서 연회장까지 그를 모시고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처녀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의 혼인잔치 그 장소로 가는 거지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맞이하고 영접한다. 맞이하고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신랑이 온 장소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신랑 등불 가서 연회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연회장.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데리고 영접한 뒤에 우리도 만난 뒤에 연회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혼인잔치.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가 이것도 주장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15절에도 보면은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걸어가서 바울과 그 동역자를 영접하고 로마까지 남은 여행을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온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 것을 같이 갔다 이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갔다 이거예요. 영접하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용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 그 인자가 구름 타고 오면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용법 자체가 두 가지 용법인데 헬라 문학 작품에서는 그렇게 쓰였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영접하고 연회장으로 간다든지 같은 방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환난 전 휴거설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신약 171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지상 재림에서 공중에 오시는 걸 강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지상에 재림하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오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심판하고 백마 타고 오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른 기회에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럼 자,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어떤 거냐? 정말 나팔절기에 부는 환란 전에 나팔절기에 부는 그 마지막 나팔이냐 아니면 일곱째 나팔, 환란이 극심할 때 그때 부는 일곱째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그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냐?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환란 후라고 주장하는 신실한 신학자들, 성도들, 목사님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돼요. 오늘 보시면 아, 그거는 억지로 떼다 붙였구나. 자기의 그 환란 후 휴거를 대입시키기 위해서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걸 오늘 확인하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다 봤죠? 그죠?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어떤 나팔이다? 마태복음 24장과도 비교해가지고 아니 환란 후라고 했잖냐? 환란 후에 큰 나팔 소리로 온다고 했잖냐? 그럼 이게 그게 아니잖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휴거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팁으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이 주제를 확실히 다루는 게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맨 끝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기 때문에 그저 어떤 휴거가 환란 전에 있구나, 그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죠.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334쪽인데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휴거입니다. 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함께, 그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죽었던 성도들과 또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휴거를 말합니다.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가 왜 이걸 먼저 하냐 하면은 이렇게 환란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지침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잘 보세요. 먼저 휴거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 휴거되는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했을 때 우리가 환란 전이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나면 도둑처럼 오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황, 징조와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WC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 복합적이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조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이제 7년 동안 한 일에 이걸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과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자, 앞으로 여러분 뉴스에 조중동 신문이나 경향신문, 뭐 한겨레, 뭐 국민일보 이런 뉴스에 신문에 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중동에서 어떤 사람 정치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었답니다 라는 뉴스가 들리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런 뉴스가 들리면 이 사람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 그것도 7년이라고 평화조약 맺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중동이 늘 위태롭죠?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고 하는 것도 다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썰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제재가 됐다고 하지만, 그리고 중동 여러 국가들이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연합해서 또 뭐 지는 전쟁도 있다고 되어 있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확실히 징조로서 볼 텐데, 자 보세요.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징조를 맺은 그 시기와 가까운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해되시죠? 어느 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나팔절에 부는 100번째 나팔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오늘 확실히 더 그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는 어떻습니까? 나팔절에 있겠구나 알면 돼요. 환란 전이라면. 왜? 환란은 7년 환란 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러면 한 일에 7년, 왜 7년 평화 조약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봅시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또 학생들도 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만 보고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붙잡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이거는 70년에 그 71회라는 건 7년이 한 1회인데 거기다가 70을 곱했기 때문에 49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실제로 영이 날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예수님 오신 거 말하는 거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일에 490년 동안을 기한으로 정했다. 69일에 동안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어떤 한 왕의 백성이 한 왕이 와서 그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게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무너뜨린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해수까지 정확하게 역사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게 아니니까요. 정확히 몇 년까지 정확히 성취됐어요.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바로 이 7년 동안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누굴까를 예측해 봤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지금 우리가 아는 정치인 중에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회복되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북한의 김정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도 이런 말 많이 들어서 미국 그리스도인들한테서 많이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도 괜찮을 겁니다. 오바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 혜성같이 나타나서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어떤 정치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바마는 왜 또 그렇게 말하냐면 내년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뭐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할 거라고 합니다.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 뭐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반기문 총장이지만 내년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연결돼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믿어야지 잘못하면 성경의 권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예측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역할을, 옛날에 너부갓네살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인류사에 있었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우상 세워놓고 절하게 했죠. 지금 김일성 그 제국이 정치와 종교가 미묘하게 결합된 그 제국에서 절하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장차 나타날 모형입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매매를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버려요. 목베임 시켜버린다. 상징이 아닙니다. 왜? 실제로 적그리스도 모형 보여주셨다가 점점점 보여주시다가 확실한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상징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대다수가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잠들게 만들어놨어요. 다 상징이고 교회 시대에 다 일어났구나. 제가 이것도 언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무천년설이 얼마나 위험하고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회복된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귀환과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명히 구별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조약까지 맺은 것까지 좋은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암살 기도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케네디 암살하는 것처럼 어떤 탕 하고 거의 죽었는데 거의 부활을 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추앙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합치되면 적그리스도 맞겠죠? 이스라엘과 7년 조약 맺고 또 이 사람이 거기까지도 우리가 미심쩍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 옛날에 교황이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이것도 한 모형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해서 막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장로교 쪽에서는 종신 나오시면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말도 하는데, 자 어쨌든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종교인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해요. 그게 누가 될지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심증은 가지만 누구라고 딱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증거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거를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안다는 것까지 말한다고 봅니다. 세계 단일 정부까지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 어간일 거다 봅니다. 그 어간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생각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뭐라고요?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는데 그때 한 일회가 아까 남았죠, 그죠? 71회로 정했는데 예수님 배척하고 나서 온 세계로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한 일회가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어, 안 있어요? 아까 봤죠? 한 일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한 일회가 7년이 시작된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유대인의 환란기가 오고 그때 남은 신약시대 구원받지 못했거나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남아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는 때가 온다.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건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 때문에 신천지 이단과 온갖 이단이 다 발생했어요. 왜? 상징으로 보고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14만 4천이란다. 이게 14만 4천이란다. 저게 14만. 성경에는 분명히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기록이 돼 있는데 상징으로 보려고 하고 교회에 구원받은 교회의 총수라는 님 하면서 상징으로 다 무천년설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날뛰도록 방치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우리는 분명한 일관된 잣대로 이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전부 연결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이 말씀 드릴 때 무천년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이제 구원받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자, 환란기 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69일에까지만 채우고 한 일에 남겨둔 채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죠? 메시아를 배척한 그 죄의 대가로 디아스포라 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때가 끝나갈 때쯤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영적으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영적으로도 회복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69일에 남겨놓고 한 일에 완성하기 전에 이방에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바람에 한 일에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찬 게 어디냐?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일곱 교회 시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 지금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좀 생겨나가고 이제 성전도 다시 짓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갖게 하나님이라 할 존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전 짓는다 뭔다 하는 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많은데요, 그건 성경에 몰라서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역사상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전민족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메시아로 영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아직 그건 역사적인 일인데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데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한 일회가 이제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시작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때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본 것처럼 그때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이제 제사를 폐하고 그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게 되고 이런 말이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해서 다니엘서에서 제사 폐하고 자기가 서게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경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결론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7번째 나팔, 그 나팔이 정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연결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신약 410쪽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구나, 교회와 유대인이 구분되는구나, 이걸 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오,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 이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만드시 이런 거 아니냐? 이건 선포한 거거든요. 먼저 선언했은 겁니다. 나팔을 불면 7째 마지막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접재앙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선언적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 환란 중이나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고 이게 울린 뒤에 대접재앙은 아주 짧은 시기에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랑 이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번째 나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사람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게 주후 55년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40년 후에 기록된 거를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명확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항상 일반화되어 있던 마지막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그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기다려 온 사람들한테 그냥 전후 문맥 상황 없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다 해서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40년 뒤에 있을 7번째 나팔, 계시된 적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나팔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 7번째 나팔은 절대 마지막 나팔하고 같을 수가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특정 시리즈에서 마지막 순서에 오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최종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나 완전 최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대요. 그죠? 맨 마지막에 할 때 그 마지막이랑 마지막 나팔 할 때 그 마지막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용례로 쓰였어요. 맨 마지막에 나에게 보이셨다면 사도 요한이 95년경쯤에 자기보다 더 이후에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또 봤죠, 그죠?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또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인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마지막 이렇게 봤을 때도 그 마지막은 어떤 의미냐? 영어로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나팔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at the last trump. trump는 소리거든요. for the trumpet.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trump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나팔을 의미하는 트럼펫 그리고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트럼프가 이게 다른데 고린도전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부른 7개의 나팔들 가운데 마지막 나팔. 7개의 나팔들은 트럼펫이죠. 근데 마지막 나팔은 라스트 트럼펫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라스트 더 트럼펫. 그 나팔의 마지막 나팔 소리란 뜻이에요. 라스트 트럼프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마지막 나팔 7개의 세븐 트럼펫 7개의 나팔들 중에 마지막 나팔 트럼펫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요? 마지막 그 트럼펫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 나팔 소리란 뜻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예를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팔로 부는 여러 개의 나팔 소리들 가운데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뜻이 천사들이 부는 7개의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나팔절에 부는 7개의 여러 개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라 이겁니다. 천사들은 7개의 나팔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나팔로 쭉 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진정한 뜻이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자,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어요. 이게 이제 제일 사실 논란이 제일 크고 제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들도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 했더니 난 그렇게 안 믿는다고. 분명히 환란 후라고 했기 때문에 환란 후라고 성경이 말해 있는데 왜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데 자, 한번 봅시다. 먼저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잘 들으세요. 24장 31절 말씀의 정면으로 모순돼요. 24장 31절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그죠? 천사들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 크게 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저기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으는구나. 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환난 후 휴거를 뜻하는 나팔 소리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다 이거예요. 왜?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면 그 뒤에 7대접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7대접 재앙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간격이 있는데 그럼 이 나팔 소리는 또 뭐냐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큰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휴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소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성경 자체가 세 개가 다 일치하지 않아요. 세 개가 일치 안 하죠. 마지막 나팔, 그럼 환란, 예수님이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나오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 모순이라 이거예요. 그죠? 왜?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 그 뒤에 대접재앙이 있는데, 대접재앙 뒤에 마지막으로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걸 또 거기 또 나팔 소리가 또 있어. 그럼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요거 이해하면 여러분 땡 잡았어요. 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헷갈렸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뭐냐? 요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이제 오늘 대단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항상 우리 딸이 아빠는 왜 결론 낸다 해놓고 20분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고 듣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 또 그 늑대 소년처럼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맞아요. 결론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잠깐 끼워 넣는 겁니다, 제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리는 나팔 소리냐? 이 장면이 어디 있는 장면과 합치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나오는 장면하고 바로 흡사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먼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똑같아요. 자, 그거 잡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비교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 보세요. 해가 검은 틀로 쩐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럼 예수님이 아까 해가 어두워지며라고 한 거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예수님이 뭐라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뭐랍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지상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주 통곡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또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지 않냐. 환란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곱 인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일곱 인은 뭐냐 하면요. 일곱 인은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 재앙을 불러일으키는데 일곱 인은 뭐냐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을 총론적으로 총괄해서 이런 재앙들이 크게 있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총론입니다, 이게. 이해되죠? 일곱 인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모든 대접 재앙 모든 끝나고 산이 떠나고 각 산과 별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해되죠? 환란 후입니다.
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이는. 그렇기 때문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 눈에 보이게 오는 그 환란 후에 나팔 소리와 이 부분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 보세요. 속죄일에 나팔이 울려 퍼졌다 되어 있습니다. 환란기는 왜 환란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개시키는, 속죄일은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환란기 때 한 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 찌른바 나를 바라볼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야 돼. 개혁이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찌른바 나를 바라보라고.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두 발이 임한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임한다 했는데 여호와가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고도 불렸습니다. 성경에. 희한하죠? 자,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신비한 진리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그때 올 때, 그때 유대인 신자들 회개시키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유대인 신자들도 있지만 이방인 신자들도 그때 한 예수님 환란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여러 번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휴거는 14만 4천이 휴거되는 것도 있고 두 증인도 휴거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을 이기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되어 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7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막 찬송하는 장면인데, 이거 누구냐 했더니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족속 가운데서 큰 사람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그럼 그건 휴거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휴거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큰 환란 때 구원받는 휴거되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유대인 신자들하고 다 합쳐서 14만 4천 되고 또 그때 그런 걸 통해서 된 사람들, 그 유대인 신자들 포함해 휴거될 때 그것을 속죄일에 연결시킬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은 마지막 때 속죄일하고 천년왕국 초막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죄일과 또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어요. 자, 이게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자, 속죄일이 정말 나팔이 울렸냐? 저는 이 큰 나팔은 속죄일에 울리는 나팔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레위기 25장 9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 보세요. 구약 184쪽입니다. 구약 184쪽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시면 아하, 앞으로 이렇게 재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진 분들이 있는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 자 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 자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돼 있어요. 크게 불지며 돼 있어요. 큰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속죄일은, 이건 또 특별히 레위기 25장 9절에 나오는 속죄일은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 안식년이 끝나는 50년 때 되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 불려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희년이라는 건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시키고 기업도 회복시키고 땅도 회복시키고 노동으로도 안식도 하고 토지도 휴경시키고 빚도 탕감받고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자유의 회복, 희년. 그래서 주빌리 기도회 하는 거 봤죠? 희년 기도회가 그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주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속죄시키고 예수님 완전히 알게 해서 희년을 선포하고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7대 절기상으로 볼 때 이거는 무리가 없는 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큰 나팔 소리랑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 휴거의 장면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팔 소리랑 이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 보내가지고 택한 교회에서 모으는 거랑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휴거 장면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장 18절에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직접 내려오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친히 강림하신 후에 죽은 성도들 먼저 무덤에서 불러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천년왕국에 들이기 위해서 휴거시키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환란기를 거쳐
거쳐간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휴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20절 읽고 제가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19절 20절 보면은 여기에 확실하게 환난 전에 신실한 신자들의 휴거가 있다는 거 여기 얘기되어 있습니다. 구약 995쪽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여기서 확실한 결론을 봤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구약에 도장을 찍었구나. 딴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6장 19절 20절 21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휴거입니다.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다니엘서 12장에도 그죠?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휴거 장면과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전에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거를 가리켜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 밀실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환난 중에 어떤 도피처가 있어가지고 피난처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숨겨준다는 거지, 휴거돼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보세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피난처로 다시 안전하게 옮기는 걸 말한 거냐? 자, 그러면 그런 거라면 이렇게 죽어서 이미 흙이 되었던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과 함께 이런 피난처나 밀실의 개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살리는 이 휴거의 장면을 말하면서 이어서 밀실에 숨긴다는 말 할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 성도들만 대상으로 피난처 옮기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전 휴거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의 몸도 일으키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끌어올리는 그 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환난 전의 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은 백마 타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백마 타고 교회와 함께 오는 게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상 재림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 환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노아의 방주처럼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일하고 맷돌 갈고 뭐 밤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휴가 일어나는 게 언제라고요? 평화로울 때 휴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상 재림은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환란가 올 때 백마 타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해버리고 이 땅에 천왕국을 건설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휴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때 물론 휴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되는 사람들,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란 중에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휴거된 뒤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휴거돼가지고 천국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거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는, 아이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떻다, 나팔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계시를 받았다는 등 어떤 날짜를 받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위로하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좁은 길을 가자고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위로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진노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게 같이 위로가, 삶이 있는 위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느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오니까 우리는 진노 안 받으니까 좋아. 이거 위로가 아니고 삶이 같이 있는 위로여야 되겠다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위로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나를 부인하는 좁은 길을 가자. 소리도 안 내고 참 착하게 잘 있네요. 예, 이제 끝입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합시다.